지금 우리나라는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행도 안 하고 식당에 밥 먹으러도 가지 않고 쇼핑도 안 합니다. 학교도 유치원도 휴교를 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은 한 사람 때문입니다. 1번. 그 1번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달 전에 중동 여행을 그가 갔습니다. 낙타도 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업상 일도 다 했습니다. 자기 몸에 이 병이 감염된 것도 모른 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평택의 모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 당국도 잘 모르는 가운데 병이 점점 퍼졌습니다. 무려 36명이 메르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당국도 잘 몰랐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인지 전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해 대처하는 가운데 드디어 그 모든 기세가 꺾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산의 1번도 이제는 다 음성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사망자가 부산에 나오지 않고 전국적으로도 그 기세가 수그러들었습니다. 이젠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처를 할 줄 아는 그런 지식을 다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다 지나갈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하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와도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하게 보이셔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바로 왕의 그 억압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9번째까지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첫 번째 난 새끼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애굽 사람에게만 장자 죽는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자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질병이 침범치 못했습니다. 메르스보다 훨씬 치사율이 높은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메르스는 12% 정도 되지만 애굽 사람의 경우는 100% 그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그 한 민족의 역사라고 하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구원의 책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 역사, 구원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반드시 이 민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출받는 그 장면이 필요했기에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낙원에 메르스 같은 죄가 들어왔습니다. 메르스도 1번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죄도 1번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그가 따먹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때문에 1번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것이 다 퍼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마음을 파괴합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사회를 파괴합니다. 심지어 국가까지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 애굽의 장자 죽는 밤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죽음이 지나가고 저주가 지나갈 수 있었던 비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아멘. 애굽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한 대로 어린 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감염되어 죽게 된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택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죠. 다 같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1942년 2차 대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바로 폴란드 바르샤바에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코르작이라고 하는 의사. 그는 게토에 모인 유태인 어린이 약 200명을 돌보는, 200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귀한 고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치료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었습니다. 학교도 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가스실에 가서 죽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코르작은 어린 아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독일 장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했습니다. 드디어 편지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기차를 타라고 하는 그런 명령서였습니다. 기차를 타라는 의미는 이제는 가스실로 가서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코르작은 자기가 죽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하라고 하는 독일 장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곳으로 가는 어린 고아들을 다 옷을 입히고 즐거운 소풍 나들이를 가듯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죽음의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탔습니다. 그 마지막 가스실에서 그들과 같이 죽었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그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해서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죽음을 맞았던 이 참으로 귀한 죽음, 그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도 저 예루살렘 야드바셴 기억의 집이라고 하는 박물관 앞에 동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출할 능력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있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같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만 해도 귀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미 하나님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처럼 잡으셨습니다. 피 흘리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다른 양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명령이 이어졌습니다. 애굽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은 그 잡은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좌우 설주와 임방의 그 피를 바를 때 그들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설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그 피의 효과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세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평을 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불뱀이 나와서 그들이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살 길을 또 주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살 길을 가르쳐 주겠다. 장대의 끝에다가 구리로 만든 뱀을 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보기만 하면 내가 다 낫도록 해줄 것이니라. 모세는 장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쳐다보세요. 그러면 다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고개를 들어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인정했을 뿐 아니라 직접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한 군인이 잘못된 일을 하고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군인의 주변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수천의 친구들이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주지사의 권한이 컸습니다. 주지사가 특별 사면령만 내리면 살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수천 명 친구들의 특별 청원을 받고 주지사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사면해 주기로 결심하고 사면장을 가슴에 품고 목사님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면회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는 그 면회 신청을 거부합니다. 이제 나는 곧 죽을 텐데 목사고 뭐고 소용없어. 난 만나지 않겠어. 2번, 3번 계속해서 면회를 신청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지사는 화가 나서 그 사면장을 다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이 사형수는 비로소 주지사가 사면장을 가지고 왔다가 찢어버리고 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통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죽습니다. 나는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해서 죽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 사면장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모든 저주와 죽음이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개를 들어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정할 뿐 아니라 직접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시무시한 밤,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발랐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발랐어요. 애굽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피를 발라놓고 그 다음에 그 피 바른 집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집 안에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이 명했습니다. 피 바른 집 안에 있을 때만 안전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2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찰턴 헤스턴이 주연을 해서 유명한 영화, 아주 옛날에 나왔던 영화, 쉽게 보면요 그 대목이 잘 나옵니다. 그 죽음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모여 집 안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이 선포되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집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죽음과 저주가 넘어가고 지나갔습니다. 피 바른 집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 그 모든 죽음은 지나갔습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은요 야구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특별히 롯데 광팬들입니다. 저도 가끔씩은 가서 응원합니다. 특별한 경기가 있을 때. 옛날엔 더 잘했는데 지금은 별로 잘 못하죠. 그래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야구는 홈을 출발해서 홈으로 돌아오는 게임입니다. 중간에 잡히면 절대로 안 되죠. 기다리는 것은 한 방입니다. 제일 신날 때가 언제일까요? 홈런이 터질 때. 그리고 우리는 강민호 선수가 한 방 날려주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 순간이 되면. 제 인생에도 홈런이 있었습니다. 7살 되던 어느 날 아침에 저는 한 동네 형을 따라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어떤 낯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중요한 홈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홈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홈, 우리의 영원한 가정이 되는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교회에 머물 것입니다. 오늘 초대받고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집은 우리의 영혼의 집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입니다.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매주일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아기가 가정에 속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자랄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관계를 가지며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보호받으며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가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피바른 집,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바르듯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초청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하나뿐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죽음과 저주가 물러가게 되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보낸 어린 양 예수를 믿으라. 그를 받아들이라. 그 피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질 것이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사망이 넘어가리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손을 내밀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선물 받을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 내밀어 받기만 하면 내 것이 됩니다. 주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그대로 믿음 가운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일 때 그 죽음의 밤에 죽음의 전사가 피바른 집을 넘어가고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가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넘어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